축복된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엘리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우로의 기근과 말씀의 기근입니다. 우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비와 이슬이 마르는 거고요. 그런데 비와 이슬이 마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말씀이 마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것에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읽으셔도 좋고 눈으로 읽으셔도 좋고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익히 잘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왜 시작됐냐 하면 바알을 섬기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아합이 왕이 되면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뭐가 되냐 하면 바알을 섬기는 게 국교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모두 더 가냐면 그 여로보암 때부터 내려왔던 금송아지 여전히 있고요. 바알 숭배도 있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리고가 폐허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은 성의 터를 쌓을 때에 큰아들 죽고 문을 달 때 마지막에 막내 아들 죽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히엘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거 성을 다시 건축할 때 기초를 쌓을 때에 큰아들이 죽고 문을 닫는 마지막 날에 막내 아들이 죽는 그러한 어쩌면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가 보여진 겁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무엇이 오냐면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이제 누구냐 하면 바알이에요. 저에게 우습게 생겼지만 저 시대는 정말 잘 나가던 신입니다. 이 바알이 하는 게 뭐냐면 비와 이슬을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진짜 신입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안 보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 거룩한지는 모르지만 재미가 없어요. 근데 바알을 섬기는 건 굉장히 신나고 재밌고 정말 논리적으로 설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바알이 어떤 신인지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바알의 뜻은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비와 폭풍과 번개의 신입니다. 구름 타고 다녀요. 한 손에 이제 번개 들고 있고요. 한 손에 이 지팡이 같은 게 있는데 지팡이 끝에 뭐가 있냐면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비와 양식 그리고 생명의 신이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 이 바알이 우리한테는 그냥 바알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바알 신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단군 신화 있죠. 똑같이 바알 신화가 있는데 바알 신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제 그 동네의 진짜 주인이 되는 신이 엘이에요. 그리고 이 엘이라는 신이 아세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쫙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알이라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의 누이 아낫이 있고 아내가 아스다롯인데 이 그리스어로 보면 비너스고 아프로디테 이렇게 되는 신입니다. 근데 이 바알이란 신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강과 바다는 물론 농사를 짓는 데도 중요했지만 굉장히 무서운 대상이었거든요. 얌이라는 바다의 신과 싸워서 승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의 가뭄, 죽음을 상징하는 모트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모트라는 신이 바알이 왕이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알이 누이 아낫과 자녀를 낳은 다음에 지하 세계에 내려가서 이 모트가 이제 죽음의 신이니까 지하에 내려가서 모트하고 싸웠는데 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누이인 아낫이라는 신이 가서 모트하고 싸워서 모트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의 시체를 빼앗아 와서 그것을 다시 들판에 씨앗처럼 뿌렸더니 거기서 다시 싹이 돋아났더라. 그래서 이 바알은 생명의 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웃으시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이 바알이라는 신이 우리에게 비도 주고 생명도 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또 이 바알 숭배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가 뭐냐면 바알은 하늘신이에요. 그리고 아스타롯이라는 아세라라고 하는 그 신은 땅신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땅에 와야 이제 곡식이 풍성하게 맺혀지잖아요. 그래서 하늘신과 땅신이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늘과 땅이 만나도록 하는 주술 행위가 뭐냐면 성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뭐가 있냐면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노래하고 춤추는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성관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늘과 땅이 만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웃으시는데 그 사람들한테 진지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그 성관계는요, 이게 고린도에도 그런 게 있었고, 여러분 그럼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올림픽 성화를 받을 때 성화를 받는 사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왜 여자죠?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건요 대단히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과학적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을 신봉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봉할 만했고, 그리고 아주 매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그런 종교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최고의 문명을 누렸지만 이제 거기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나 가나안을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이미 청동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화는 이제 이집트 문화는 버리고 왔으니까 문화적으로 이제 가나안 문화가 이 사람들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바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발 들어가면 가나안의 신들 섬기지 마라. 그 신전들을 헐어라.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농사를 잘 지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까지 바치냐면 자녀까지 바칩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종교가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얻는 것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문화에 순응할 것인가? 이게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 건지, 아니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고 우리도 거기도 어울려 살 것인지를 여러분 선택해야 하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해요. 자, 여러분 이 사람 시작이 있습니까? 족보가 있습니까? 뭐 부모가 누구인지, 족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사람이 내세울 건 뭐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그러니까 내세우고 싶으세요?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왜 자꾸 제가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가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목회를 오래 했는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경험이 많은지, 여러분 그게 도움은 되겠지만, 엘리야가 정말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왕 앞에 서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 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엘리야고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마다 아합 왕이나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얘 하나님이 여호와래. 근데 그 하나님 살아계시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말이 없으면,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내 말이 없으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뭐가 없을 거래요?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거래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얘기가 이제 오늘 왜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 입체적으로 보여드린 거거든요. 평평한 농사 지을 때가 많습니까? 산이 많습니까? 산이 많죠. 저쪽 지역은요 비가 많이 안 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언제냐면 곡식 수확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수확할 때거든요. 올리브, 포도. 그거 수확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비가 와요. 비가 오고 6월절에 이제 보리 수확을 하니까 그때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1년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농사 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비가 안 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슬이에요. 이슬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공기 중에 뭐가 있어요? 수분이 있죠. 그게 아침에 날씨가 차가워지면 방울방울 물방울로 맺히죠. 여러분 여름에 이슬이 있는 풀밭을 걸어 보셨죠? 어떻습니까? 신발이 젖어요, 안 젖어요? 신발 젖어요. 이게 특별히 어디 많이 맺히냐면 이 풀잎에 많이 맺히는 이유가, 풀잎 주변에 잎이 증산작용으로 이제 물을 뿜어내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많이 더 모인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에 보면 이 기드온이죠. 양털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근데 양털에 이슬이 내렸을 때 짜면 물이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슬이 농사에 있어서 이 지역에서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뭐가 오지 않는데요?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비만 안 하면 이슬 가지고 뭐 어차피 살아갈 만한데 이제 뭐도 오지 않는데요? 이슬도 내리지 않는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이 엘리야가 누구 말을 다시 전한 거냐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부터 나오는 모세가 다시 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지 않는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외우고 기억하라고 해서 주셨거든요.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잊어버린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오늘 필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말 좀 잘 들으래요. 말 좀 잘 들으라는 걸 한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종. 요즘 현대어로는요, 경청이에요. 어떻게 들으시라고요? 잘 들으라고요. 여러분, 들을 때 귀만 들으시면 안 돼요. 모두 들으셔야 돼요. 눈도 가 있어야 돼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있죠? 귀만 듣고 눈이 딴 데 가 있으면 잘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안 돼요. 눈도 가고 귀도 가고 모두 가야 돼요. 몸도 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몸이 가고 눈도 가고 귀도 가고 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정답. 몽둥이를 왜 대요? 왜 몽둥이로 혼을 냅니까? 잘 들으라고. 여러분, 옆집 애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주고 끝내죠. 근데 우리 집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들을 때까지 교육 훈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놀라운 재앙이 내리는데, 이게 레위기 26장 있는 내용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거든요. 폐병, 열병이 오고 대적에게 패해요. 그래도 말씀을 안 들으면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놋과 같이 돼요. 피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을 안 들으면 들짐승이 와서 자녀와 가축을 멸하고, 그리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연병이 오고, 연병이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그리고 대적의 손에 넘겨서 포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학자들은 언약 저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언약 저주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랑하니까 계속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회초리 때리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버리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냥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두는 게 제일 큰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게 와요. 말 안 들을 때. 자, 근데 이제 이사야가 이제 엘리야가 하는 겁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나한테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바알 숭배하고 하나님 없다고, 우리가 농사 지으려면 바알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엘리야는 뭐라고요? 나한테는 하나님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살아 계십니까? 아멘 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재림 준비를 잘 하시려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뭐나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을 잘 알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여러분, 재림 징조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어디에 땅 살지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야곱의 환란이 오고 뭐 이렇게 오면 이렇게 도망갈 준비를 잘 하셔요. 그래야 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무서운 기도를 합니다.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리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엘리야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기도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누가 힘들까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까요? 평범한 농부들이 힘들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것 알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 백성들이 누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걸 보고 이 백성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특심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혼합주의가 순결하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오해하셔요. 야,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대.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사를 위해서는 바알을 숭배하고 자녀 교육이나 다른 것을 위해서는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께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울도 찾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겨서 다 좋은 게 아니냐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혼합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요, 이 한국 사람들 정서에 맞는 종교, 이 한국 사람들이 진짜 믿었던 종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불교는 나중에 들어왔어요. 불교도 2차돈이라는 사람이 순교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유교도 들어왔고요, 기독교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한국의 진짜 종교는 불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아닙니다. 근데 먼저 들어온 종교가 텃세를 해요. 원래 한국의 종교는 이겁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물 떠놓고 비는 샤머니즘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산신령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 와서 빌어요? 교회에 와서 빌어요. 누구한테 빌어요? 하나님한테 빌어요.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하나님 못하면 누구처럼 섬길 수 있냐면 우상처럼 섬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이 백성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로 이 말씀을 주면서, 야, 왜 엘리야는 부모가 누구고 어디서 공부했고 뭐 그 있잖아요, 그 커리어가 좀
없어요, 커리어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붙잡은 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저주를 내려서라도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신뢰하기를 원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도망가라 였습니다. 도망가라. 성경에는 떠나 숨어라 그러지만 도망가라 이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릿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까마귀가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떠나서 숨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시켜서 가서 비 오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가서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야, 도망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항상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 보고 뭐 하라고 그러세요? 도망가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때로는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도망가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엘리야는 도망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아합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백성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붙잡아서 순교를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릿 시냇가. 제가 오늘 찾다 보니까 여기가 그릿 시냇가라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진짜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깊은 골짜기고요, 여기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잡았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숨기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엘리야가 숨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온 기근이 비와 이슬이 오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가 안 와요. 엘리야가 그 낙대, 이렇게 여기 보면 뭐 그 침례요한도 그랬지만 이 낙타 털로 있고 굉장히 거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저벅저벅 왕 앞에 오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제 비 안 올 거야. 그리고 이제 사라졌잖아요. 하나님 숨으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가 안 와요. 이슬도 안 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왕과 백성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비 안 오는 거, 이슬 내리지 않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백성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왜 비가 오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바알만 섬기겠죠.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됩니까? 아니면 방향이 틀린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사람들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셨고요. 말라기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사람들도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우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비만 오기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아무죠. 말씀의 기간입니다. 자,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자비의 말씀인데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사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진 모르지만 뒤에서 소리가 나서 오른쪽으로 치우쳤으면 바로 가라고, 왼쪽으로 치우쳤으면 올바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위로고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정말 저주받은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 왕은요, 사무엘 선지자 죽었고요, 제사장 다 죽여버려서 움림둘림 없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너무너무 두려운데 가서 물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 끌어올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7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표적도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흐른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어떤 게 가는 길인지는 모르겠고 비는 오지 않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북방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왜 여호와의 말씀을 못 들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무엇을 위해서 들어요? 비가 오는 것을 위해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주수를 찾는 것처럼 들으니까 안 들리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될 게 뭐냐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여러분 그거 분명히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제가 참 이게 마음이 아파요. 왜? 제가 기도하는 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주문을 외우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여러분 왜 왔는지 원인을 알아야 고칠 수 있는데 원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고치기만 하겠대요. 여러분 보세요. 지붕이 셉니다. 비가 오는데 지붕이 새요. 그러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지붕을 고치는 걸까요? 물이 새는데 크고 좋은 양동이를 갖다 놓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게 확실한 방법입니까? 지붕을 고쳐야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찾아요? 양동이를 찾는다니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아프다면 약을 먹어서 증상을 없애야 돼요? 삶을 바꿔야 돼요?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진짜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여러분 얘가 까마귀인데 까마귀가 까만색이 아니래요. 색깔이 되게 다양하답니다. 나무 열매도 먹고 벌레도 먹고 육식도 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한대요. 여러분 이 까마귀가요 대단히 머리가 좋답니다. 그래서 똑똑하대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실험을 했어요. 까마귀가 되게 똑똑해서 어떤 걸 했냐면 까마귀가 쓰레기를 가져와서 집어넣으면 먹이가 떨어지도록 장치를 만들었대. 그랬더니 새들이 쓰레기 다 주워가지고 와서 먹이를 먹는 바람에 쓰레기를 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똑똑하대요 까마귀가. 자, 근데 여러분 이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뭘 갖고 옵니까?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새가 자기 안 먹고 가져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새가 갖고 오면 얼마나 갖고 왔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 기도한 다음에 엘리야의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새가 아침 저녁으로 가져서 여러분 엘리야가 다이어트가 필요했을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엘리야도 지금 이 기도하고요 이 언약의 저주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도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미물들도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저주가 선포되어서 비가 오지 않는 동시에 하나님은 이 까마귀 같은 미물, 어쩌면 까마귀가 누구를 먹여 살렸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침마다 얼마나 은혜가 감사했을까요?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이런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저러한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은 기근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기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끝이 났죠.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게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혼란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엘리야처럼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는 얘기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여러분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비도 내리고 이슬도 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잘 들어주세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셨으니까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말고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먹이셨다는 얘기 성경에 없죠. 지금 누구만 먹이세요? 엘리야만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일반화하는 건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야, 너 말고 7,000명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7,000명도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처럼 동일한 그렇게 기근으로 고난을 받았고요. 오바댜도 이 선지자들 따로 자기들이 이렇게 보호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먹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만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사랑하시고 안 보호하시면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일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고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아도 우린 절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기근, 여러분 물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살아보셨습니까? 저희는 허리케인이 올 때마다 경험하시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전기가 나가면 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물이 안 나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설에서는 화장실을 못 가요. 씻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안 내리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면 말이 돼요. 엘리야는 그 말씀을 전해놓고 저기 가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 그러면 얘기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도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함께 사는 겁니다. 시냇물이 마르니까 어디로 가야 했잖아요. 뭘 먹었다고요? 까마귀가 가져오는 떡과 고기를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않을 만큼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엘리야가요, 기도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가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100년 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팥죽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온도가 올라가서 끓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섰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라는 거예요. 물론 마르틴 루터가 훌륭하지만 마르틴 루터 혼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기도하고 선언했을 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엘리야가 특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루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점이나 장소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준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응답 안 된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 비 올 때는 몇 번 기도했는지 아세요? 비가 안 올 때는 한 번 기도로, 이제 뭐 그 전에 기도하면 성경에 안 나오니까 한마디로 비가 안 왔는데 비가 다시 내리기 위해서 몇 번 기도했죠? 7번.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다고 비가 팍팍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엘리야가 일치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을까요? 아합이 바알 숭배하고 이세벨 데리고 오고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그런 시대에 뭐 했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신앙이 있고 뭐가 보인다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런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근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종교개혁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불평은 하나님께 하십시오. 여러분, 쓰레기가 보세요.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는 집은 깨끗하다고 그러고요, 쓰레기가 방바닥에 널려져 있는 집은 지저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은 누구한테 얘기하면 될까요? 하나님한테 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금방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은 차고 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설 수밖에 없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